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삶이란 제목을 놓고요.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삶이란 제목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의 선교사 대회에 참석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목사님께서 평소에 중요한 말씀 다 주셨고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중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삶이란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삶은요 어떤 삶을 말하냐면 살리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살리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살리는 삶을 놓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서론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한자 의미죠. 말씀 원자에 맺을 약자.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요. 이 언약은요 모든 것이 없어져도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언약을 가진 사람 앞에 위기가 왔다. 특히 죽음이 왔다. 기적이 일어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홍해가 놓였을 때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요단 앞에서도 그랬고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러셨고요. 심지어는 저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는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그런 증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말씀 원자에 맺을 약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결국은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 자신을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 타락 사건인데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요 가는 곳마다 나와 상관없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그렇죠?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 창세기 3장 걸려서요 저주와 재앙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고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언약의 그것도 핵심 어떤 문제요?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재앙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핵심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고 꼭 알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다락방 하다가 보면 이미 찬양할 때 이미 마음은 확 열려가지고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를 힘있게 찬양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렇죠? 마음은 활짝 열리면 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그 시간이 졸았더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그렇죠? 나를 살리는 그 핵심의 그 언약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을 줄줄줄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을 놓쳐버렸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핵심,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 이 창세기 3장 저주 문제를 해결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구약에는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약속을 주셨는데요, 구약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기 이전에 살 언약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그 가죽옷을 벗기면서 피 제사를 드리면서 네가 죽어될 그 자리에 너 대신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너 기다려.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죠? 그 다음에 노아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모세도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을 얻었고요. 구약들이 이렇게 믿고 바라보기만 해도, 믿고 이 피제사 드리기만 해도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과 지금은 달라요. 신약과 지금은요, 그 오시겠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동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선지자나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봐라. 바요나시면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네게 그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될까요? 베드로는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17장 바로 뒤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 때 또 언약이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올바른 고백을 하죠.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다 못했다 일단 이 고백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있어야 될 것은요, 정확한 언약을 고백하고 붙잡아야겠죠. 신약과 지금은 이렇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주를 다 피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줄 만큼, 목숨과도 같은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자녀를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지금은요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숨이 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네가 당하는 모든 거, 네가 당하는 모든 문제, 네가 당하는 모든 갈등,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내가 답을 이미 줬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뭐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라는 거, 그죠? 그분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사망당하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들과 제자들 앞에, 그죠? 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또 많은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과도 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정말 유대인들이 그 자녀에게 그 교육하는 것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요. 그 자녀를 이렇게 등 떠밀면서 끝에 손을 딱 잡아서 너는 네가 평생에 사는 동안 지금 이 손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손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언약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를 살릴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언약이, 물론 하나님 말씀 다 외웠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언약의 핵심, 이것을 생명처럼 붙잡고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계속, 여호와의 복이 내게 계속 임하게 하는 이게 바로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약속하셨던 그 권능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딱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시급히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요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 살리는 자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올바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고
마음 상태를 바꾸시고 정신 상태를 바꾸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론적으로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삶,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삶을 놓고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개인의 내적인 영적인 발판을 놓고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올바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됐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좋다고 흑암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흑암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올바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그럴 일만 없었어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칼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얼마인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붙잡고 경험한 게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놓고 제가 결정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럴까? 아, 저럴까? 아, 몰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걸 딱 봤을 때, 그렇구나, 아직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구나. 나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과 본능,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제가 참 기뻤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 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막 갈등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게 옳다고, 분명히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이런 나를 보면서, 아, 진짜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승리하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 되겠구나,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될 그런 근본이 있는데요, 우리의 내적 신앙의 발판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이미 사형선고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죠? 이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 재앙과 죽음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고쳐지는 문제인데요,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영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육이 그죠? 통일되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을 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말씀을 듣고 받지만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셨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요.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모든 신령한 복. 그죠? 그걸 다 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그 언약 속에 있는 모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2, 3, 7, 5천 종족 또 삶들을 놓고요. 하나님께 필요한 부분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때는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죠? 아무런 가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우리 이 몸이 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가치 없는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속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생령이 된지라. 날생자 영원령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행복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찌 행복 동산에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리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 동산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도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삶이 살리는 자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예가 많아요. 그죠? 근데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죠? 아주 대표적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고. 그죠? 이렇게 고백했고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진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아주 큰 그릇답게 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주인된 권리, 주인 주자에 권세 권자 아닙니까? 주인된 권리도 다 주께 속하였다고. 만물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자, 부와 귀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삶이 이렇게 되어질 때요, 이렇게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고백했냐? 그 형님들 앞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님들 앞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 형님들 앞에, 형님들 만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형님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형님들이 팔았으니까.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좀 마음은 좀 쓰리지만 이게 정확한 현실이에요. 왜냐?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때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이때 그 전 세계 지금 이 시점에요, 전 세계에 지금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요, 흉년이 왔어요. 전 세계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의 그 가족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가 다 멸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셉도 살리고 요셉의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살리셨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살리냐? 자신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멸망을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살리는 삶의 방향을 맞춘다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고쳐요.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갈라디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저주 아래서 죽어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3장의 아래 묶여있는 나는 죽고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나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꿔야 됩니다.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요. 왜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처럼요, 그 결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언약 잡은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주인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인도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대표적인 바로 주인공이 바로 노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죠? 노아가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너를 위해서 고페루 나무,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예를 들어서 뭐 잣나무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은데 그 큰 방주를 짓다 보면 잣나무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충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를 찾아서 고페르 나무를 찾아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시키시는 대로 칸들을 다 막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죠? 대충 그런 나무를 썼다. 4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겠어요? 썩어서 물이 들어왔겠죠. 역청을 안 발랐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주 바깥에 있는 이 저주의 물이, 이 세상 물이, 이 썩은 물이, 이 시커먼 물이, 이 흙탕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노아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는 겁니다. 나를 못 살리는 겁니다. 내 가족을 못 살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인도 받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전도를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겠고요.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값은 바로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위엔 심판만 남았다. 그죠?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살리는 길, 복음, 이것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계속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살리는 거에, 내 삶에, 내 현장에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러는 과중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중에 갈등이 왔다. 그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비밀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거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과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지는 만큼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요? 모든 것에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강단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나의
내 현장, 내 가족, 나와 관계된 모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거 고백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사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바로 노예로 팔았지 않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냐? 이러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그냥 이제 독이 막 퍼지는 거예요. 자신 못 살립니다. 아마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있죠.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다 살아나고요 엔돌핀이 막 도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현장 속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에 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섰어요. 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돌 던질라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 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왜냐? 자신을 살리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요.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뭐 하는 짓마다 너를 못 살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그냥 전무후무가 아니죠. 뭐 지금도 뭐 저기 진도 이런 데서 일어나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셨는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사명을 누리는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절에도 그렇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요,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태어났을 때 그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꿨다면요, 이제는 삶 속에서 자꾸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아예 멀리하라가 아니라요, 세상 것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요 각인되면,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옷을 가지고는, 이 틀을 가지고는, 이 망대를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서해를 뛰어 올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그죠? 그 망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 못 살렸어요. 그 망대를 가지고는요,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피제사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점검도 필요하겠죠. 혹 나에게 하나님 말고 더 이렇게 그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자, 갈라디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혹시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놓고 나를 살리는 사명을 놓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죠? 나의 본분을 놓치고 나의 살리는 자의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그죠?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것으로, 그죠? 이렇게 행복해야 되겠고요. 행복하지 않더라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공부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문의는 전문적인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또 힘써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요, 세상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창세기 3장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흑암의 망대가 나에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요. 바울도요. 바울도 자신에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간질이라고도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도 커서 너로 하여금 자고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너로 하여금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준 사단의 가시다. 내가 너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준 사단의 가시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절대 주권 인정하고요. 하나님 아래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자신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자의 삶, 그죠? 복음적인 살리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세상 문화와 세상 것을 깊이 이렇게 집중해서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집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이 일단 게임 끝난 거예요. 학생이다, 게임 끝났어요. 전문인이다, 게임 끝났어요. 중직자다, 게임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단을 쌓으면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장소와 이렇게 또 정시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는요, 24시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날 것, 나의 오래된 망대, 창세기 3장 가운데 이 체질된 그 망대는 부셔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가지고 매일 이렇게 말씀의 인도 받다 보면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면 시금과 초월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 여호와 나의 말을 경청하고 믿고 따라서 누가 그 축복을 누리겠는가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올바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을 바꾸고 또 나 자신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나도 모르는 주인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올바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적인 삶, 살리는 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